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와 함께 쌍을 이루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장차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장차 외적으로 그렇게 확장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룩 비유로 알려진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할 때 그 말은 그 헬라어로는 사탄데 히브리어로는 스아입니다. 스아.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뭐 밀가루 한 스아에 얼마 이런 내용 나오죠. 그때 그 부피를 가리키는 어떤 용어인데 한 사타나 한 스아나 똑같은 양이에요. 근데 스아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3분의 1 에바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또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가 더 크죠. 그러니까 3배 큰 양인데 서말이니까 결국 한 에바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한 스아이고 스아가 에바의 3분의 1이니까 3스아가 되는 거니까 결국 한 에바가 되는 건데 이 1에바는 한 22에서 23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그 주식이 빵이니까 그 한 가족을 하루 먹기 위해서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보다 훨씬 커요. 22리터, 23리터니까. 그죠? 그래서 한 9인 가족 또는 10인 가족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그런 양이어서 결코 작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렇게 대접할 때 그 빵을 만들 때도 한 스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상적인 그런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누룩을 부풀리는데 그 가루를 부풀리는데 누룩은 얼마 정도나 들어갈까요? 똑같은 양은 아니겠죠. 그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쪽으로, 또 하나는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서 이 비유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황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부정적인 것, 즉 악을 상징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중에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소제인데 그 소제로 드려지는 것 중에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우리 주님도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 그러면서 누가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 또는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누룩이 악을 상징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행한 자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적은 누룩이 많은 떡을 부풀게 한다 이런 말을 써서 이 적은 악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 악이 이제 만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다 부정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누룩을. 그래서 이 비유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루는 교회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누룩이라고 하는 악이 침투하게 돼서 교회 전체를 악으로 부풀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악이 만연해서 마지막 날에는 온 교회가 배도하게 되고 순결한 신앙에서 부패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누룩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은 것이 누룩이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여기서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이에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악하니까 그걸 먹으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기서는 누룩이 악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 이것은 그들이 그만큼 그 누룩이 막 그 빵을 밀가루를 부풀려져서 이 떡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주 촉박했다. 황급하게 나왔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떡 2덩이를 이제 다른 짐승 제사와 함께 이렇게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떡 2덩이를 드리는데 그 떡 2덩이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을 사용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면 누룩이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를 그냥 누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 교회가 결국은 배도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알레고릭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1차적으로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구절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누룩처럼. 예를 들면 성경에서 뱀은 주로 악을 상징합니다.
가장 악을 상징하는 마귀, 사탄, 뱀이야말로 가장 그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뱀이 항상 그렇게 사탄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문맥에서 이렇게 어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이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얘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취해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불려야 할 반죽과 같이 똑같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그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눈에 띕니까?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지만 그 밀가루 안에서부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풀려져서 반죽 전체가 다 부풀려져 버리죠. 그래서 그 부풀어진 그 반죽을 보고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술빵을 한번 만든다고 집에서 반죽을 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막 반죽이 막 넘쳐가지고 싱크대에 막 타고 막 쫙 내려왔더라고요. 막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불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반죽이 부풀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큰 결과를 이루는 누룩이 갖고 있는 아주 조용하고 감춰져 있지만 지속하는 그런 방법, 이런 특징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막 부풀려지는데 막 부글부글 막 끓면서 부풀려집니까? 아니죠.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조금 부풀어졌다가 말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게 다 부풀려질 때까지 계속 누룩은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특징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시작에서 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살핀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이 매우 작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 가루를 부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 땅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완전히 임해서 나중에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걸 거슬렀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서 막 숨고 바위가 자기 위에 덮어지기를 막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비천한 한 사람 안에서 임하였고,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제자들의 숫자나 면면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가 뭐 알렉산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가들의 책에. 또는 많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뭐 많은 책을 남겨놨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들처럼 누구누구 학파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제자들과 또 그의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 어떤 전체 어떤 세계 역사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가 이루어 놓은 일들은 역사가들이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아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서도 진리라는 거죠. 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가 온전히 죄와 결별하고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심지어는 자신 안에서조차도 자기 자신 안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천국의 그 비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그들이 처음에 그들의 순종의 정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잖아요.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대부분 다 순교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 복음으로 진리로 부풀려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도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을 정도로 더디게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 안에 들어온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신자의 존재 전체를 점점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부풀려져서 그리스도의 식탁에 올려질 상태로까지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한 사람 안에서의 변화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고 그분께 헌신과 존귀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자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자는 전 삶의 영역이 복음으로 부풀려지고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 바를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부풀려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요. 이것이 지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모든 영역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삶의 역사들이 노예제도 폐지한다든지 여권을 신장한다든지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기회가 부여됐던 그런 교육을 보편화한다든지 빈곤을 퇴치한다든지 난민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문맹 퇴치 운동이랄지 고아원 설립,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보장, 노동조합 운동 이런 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개인 경건에 몰두된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알고 자신 안에서만 그런 변화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역사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전부 복음으로 부풀려지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세상은 부풀려지고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완성이 오고야 말 것인데 이 일에 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막 그 천년왕국이 곧장 시작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히려 더 악이 횡행하고 주님을 거스르고 막 교회 대대적인 그런 배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런 일은 이제 그 주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전체가 다 부풀려지는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되겠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는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개인과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그 모든 영역의 축복을 받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그런 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와 관련된 거,
내 가족, 우리 교회, 이걸 넘어서서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외교, 국방, 이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 35절에서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왜 이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10절에서 17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보이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거절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구절은 여러분께 찾아보시면 시편 78편 2절입니다. 근데 그 시편을 쓴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삽은 다윗이 세웠던 이 세 명의 악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때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을 이 히스기야가 그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아삽을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왕의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즉 아삽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이 74절까지인가요? 굉장히 긴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도 역시 그런 사랑이 많고 구원을 하실 분으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아삽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사랑과 천국회로의 그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또 아삽은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고 보호할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마태는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그러면서 주님 자신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밝히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밝히시는 방식도 아삽이 취한 방식처럼, 즉 비유로 이렇게 이것을 밝혔던 것처럼 주님도 비유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삽이 예언한 것의 성취이시고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단순히 가르침의 방식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에 주목하도록 이 아삽의 시편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을 밝히시는 계시자인 동시에 예언되었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완성자로 마태가 다시 독자들에게 그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할 때 그 드러내리라 하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은밀하게 선언되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말하다 이런 뜻으로 거칠고 큰 한마디의 말을 토해내다 또는 강물이 콸콸 소리내어서 흐르듯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연설을 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에 지나간 역사와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런 식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발표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대제사장, 서기관 등의 그런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그 비밀을 제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이 군중들에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더구나 이 비밀들은 서기관이 율법을 가르치듯이 말씀되지 않았고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감동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듯이 권위에 찬 음성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주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로 영접하였다면 요한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직도 여전히 더 부풀려져야 할 영역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영역도 역시 부풀려져야 할 영역이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접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그것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룩이 홀로 있어서 가루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가루 속에 누룩이 있어 가루와 이렇게 접촉을 함으로 가루 속에 들어갈 때 가루가 부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영역과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존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부풀려지고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숨겨진 누룩의 존재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풀려져 할 것들을 부풀리는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자리를 소망 중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누룩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